영적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걸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육신적인 것을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영적인 면을 깊은 면을 바라보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인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찾으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다니는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보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제 여기 이 누가복음에서의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말씀은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긴 이제 보면 찾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이랬는데 여긴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죠.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는 두리번 이렇게 일용적으로 끝나지 않고 주위에서 찾는 것이 않고 멀리까지 가는 것까지 의미하는 거죠. 두리번 뭐 어디 없냐? 이거 어디 있을 텐데 이런 정도로 찾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 보면 훨씬 더 아주 구체적인 표현인 거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러지 않습니까? 찾았을 때 그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는 그 양, 잃은 양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잃은 양을 챙기고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는다고 할 때 우리가 99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99마리 양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에 더 초점을 두고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다 귀하죠. 다 귀하죠. 잃어버린 양에게 초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99마리 말할 것도 없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까지도 소중히 여겨서 너희 조금만 너희끼리 뭉쳐있어 하고서 가는 거죠. 사실은 잠깐 멈춰놓고 가는 거죠. 그럴 만큼 아주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는 목자였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느 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양을 인도하는 귀중한 어떤 길들여진 양이어서 그렇다. 이거는 너무 지나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양이 그가 선도하는 양이라고 할까요? 이런 양을 이제 없으면 안 움직인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노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마리 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99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이쪽만 소중히 여긴다 이것도 아니고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소중히 여긴다라고 보는 거죠. 양까지 소중히 여겨서 갔네. 그걸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그 양을 찾았을 때 메고 오는 거 보면 얼마나 귀여긴지 알 수 있는 거죠. 잃어버린 양까지도 정말 그가 지쳤고 그가 잃어버려서 얼마나 많이 마음고생했고 그가 잃어버려서 많이 헤맸고 이런 가운데 상처도 당하고 또 다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침내 그 양을 배려해서 마침내 메고 오는 거죠. 물론 어떤 우리 그런 성화를 보죠. 그림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새끼 어린 양을 메고 오는 걸 봅니다. 안고 오는 거 이렇게 그죠? 사실 그 새끼 어린 양이라고 여기는 안 나옵니다. 새끼 양이라고 하면 쉽게 새끼 양은 아닌 듯 합니다. 새끼 양이 가서 새끼 양은 별도로 키우거든요. 이렇게 길을 잃고 이렇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키우고 좀 더 큰 양이죠. 사실은 큰 양인데 그런 양을 자기 몸무게보다는 작겠지만 우리 남자 성인보다는 작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걸 메고 온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이제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겨서 그들을 이끌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마침내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막 즐거워서 어깨에 맨다는 거예요. 너 불쌍하니까 불쌍히 여기서가 아니라
찾은 그 기쁨에 즐거움에 야 얼른 가자 우리 너무 기쁘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으려면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실 목회하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잃어버린 양인데 안 왔으면 좋은 양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 기뻐할 만한, 물론 뭐 당연히 잃어버렸으니까 찾아가죠. 찾아가니까 근데 찾아가서 이 사람은 이번 계기로 이제 어쨌든 정리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 찾아갔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갔으니까 가겠습니다 이렇게 온다고요. 이번 기회 안 와도 괜찮은데 이렇게 속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끔 성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마음이 표출되거나 그런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에서는 더 크고 더 놀랍게 목회가 어려운 거죠. 정말 열매 있는 목회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마음이 설령 든다 하더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런 마음을 내쫓고 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를 길검으로 정말 그가 아무리 말썽 피고 그가 아무리 사실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잃어버린 이 양은 좀 말썽꾸러기 양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양들 자기끼리 뭉쳐 다닌다고요. 떨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 양은 뭉치지 않고 그냥 혼자 툭 떨어져 있으니까 고집이 세고 자기가 먹던 데서 계속 다음들 따라가면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가고 혼자 거기 계속 먹거나 그래서 길을 잃었거나 두 번째 아니면 남들 가는 쪽으로 가서 이렇게 꼴을 찾아야 되는데 함께 그죠? 쭉 따라가서 꼴을 찾아. 이거는 엉뚱한데 난 이쪽 안 갈까 이쪽은 사람 많으니까 이쪽은 블루오션이 아니야. 이거는 레드오션이니까 이 블루오션 쪽으로 가야지 해서 그 안 가는 쪽으로 간다면 길을 잃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거를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개들이나 목축하는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양을 몰거든요. 또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틈에 빠져나갔어요. 그 눈길을 빠져나간 거죠. 관리하는 그 길을 빠져나갔으니까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집도 세고 자기 생각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케이스의 양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상 99마리 양과 다른 거죠. 그리고 항상 목자의 눈치를 보고 목자의 눈길을 살피면서 가야 되는데 상관없이 간 겁니다. 이 양은. 그러니까 이 양은 이런 양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진대는 대부분 이런 양들입니다. 이런 양들이어서 때로는 안 왔으면 좋겠다. 때로는 안 오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우리에게 많이 들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능한 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 이분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분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분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주님께 맡길 때 모든 맡기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설령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잊어버려 안 나옵니다. 잃어버리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찾으려고 몇 번 시도하는 거죠. 두세 번 시도해야 되는 거죠. 적어도 3번 정도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3번을 권면하라 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 가서 하고 2번은 증인 삼아서 2명이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3번째 교회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으로 하지 않게 해서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는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기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는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이나 세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전혀 없던 사람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그 잃은 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찾는 것이 3번 정도는 적어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안 올 때 이제 그때 마감하게 되겠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잃은 양을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되 이렇게 아마 이 목자도 3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찾았을 때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소중히 여긴 마음. 그렇게 목자로서 그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양을 찾았을 때 즐거움이 더 큰 거죠. 양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마음. 비록 고집센 양이요, 비록 자기 멋대로 양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양이라 하더라도 그를 그래도 귀한 양, 그래도 귀한 영혼이야, 그래도 예수께서 핏값을 하신 영혼이야, 그래도 소중한 영혼이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귀하게 그 영혼을 바라본 그 목자였다면 그 양을 찾았을 때 굉장히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렇게 되면 뭐 찾아도 안 나와야 될 사람인데 또 나왔네 이런다고요. 이제 아무튼 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인간적인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마음을 가져야 열매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 바로 여기 보면 7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걸 찾았을 때 이제 온 6절이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아내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막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겼더니 잔치를 벌일 만큼이죠. 우리도 이런 양을 찾아서 정말 잔치를 벌일 그럴 마음으로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여기 뒤에 8절에 이른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그 주님 안에서 막 행복해 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잔치 벌입니다. 드라크마 찾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 돈이네요. 그죠? 작은 돈은 아니죠. 그렇지만 잔치 비용에 비교한다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잔치와 비교가 안 되겠죠. 그죠?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좀 더 하루 품삯보다 더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더 나가겠죠? 그 반면에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하루 품삯 정도의 그 싹이라고 할 때 요즘 말로 한다면 한 10만 원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5만 원 하나 요즘에 일당 15만 원 한다면 양을 15만 원에 사지 못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한 3, 40만 원, 4, 50만 원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3, 40만 원짜리 사서 잔치하는 건 이해되지만 드라크마 잃어버렸다가 그걸 찾아서 잔치하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만큼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고 잔치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인 거죠. 드라크마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의 취미가 있고 취미와 기호가 다른 상황에서는 소중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게 다른 거죠. 한 드라크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드라크마가 그만큼 소중하게 보는 거죠. 그 작다 해서 작은 드라크마 한 동전 하나다 해서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가치가 정말 하루 품삯이든 또 아니면 그보다 100일치 품삯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그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고 그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잃어버린 것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뭘까요? 세상적인 계산이 들어와서 그런 거라니까요. 세상적인 계산이 너무나 약삭 빠른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을 쉽게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별거 없대 쉽게 버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세상적인 것과 비교해 보면서 별게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다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샀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소중히 여긴 예수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쉽게 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인 관념과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서 소중히 여기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히 여긴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작은 거라 하더라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에게 작은 거라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주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중한 걸 찾았을 때 잔치를 벌일 만큼 참으로 소중한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 찾아놓고도 잔치 벌이지 않는 자들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소중한 것들을 더 귀히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소중한 것으로 정말 어떤 것이든 소중한 것을 여기려면 인간적인 계산을 두드리지 마시고 영적인 깊이에서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육신적인 차원에서 계산하지 말고 영적인 깊은 차원에서 계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걸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너무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육신적인 것을만 바라보고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영적인 면을 깊은 면을 바라보고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것 하나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게 될 때 그것을 혹시 잃어버렸다고 해서 찾았을 때 참 잔치벌을 만큼 큰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기쁨이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9장 보게 되면은 이제 삭개오가 있게 되죠. 삭개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죄인들과 예수님 먹는다고 막 바리새인들이 막 욕하고 수군거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이거든요. 죄인과 함께 먹는 것. 죄인을 무시했는데 유대인들은 죄인을 무시했고 이방인들을 죄인 취급해서 완전히 다 멸시하고 그들을 다 짐승 취급까지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이 먹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 보면서 그들이 이제 말이 나오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비유로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하나 99마리 양 중에 100마리 양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찾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죄인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는 작은 자를 가리키는 거지만 누가복음에서 여기 잃어버린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말 죄인은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관역을 향해 이렇게 화살을 쏘지 않습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이 우리의 관역이고 예수님 맞춰 가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다 관역에 맞으면 그 화살은 쉽게 거둘 수 있고 쉽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관역에 빗나갔으니까 다 흩어졌죠. 잊어버린 거죠. 잃어버린 화살을 찾아야죠. 잃어버린 자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잃어버린 자가 더 많은 겁니다. 사실은. 이런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주님이 함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음식을 나눴다고 해서 뭐라고 할 때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유대인들을 제껴놓고 또 거룩한 사람을 제껴놓고 이들을 함께 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목자의 그 기쁨을 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고 7절에 이렇게 말해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죄인 하나가 참으로 잃었던 자를 찾게 될 때 그 기쁨은 의인 99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죄인이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초점인 겁니다.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도 그런 쪽이고 또 그 뒤에 누가복음만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11절부터 쭉 나오거든요. 탕자가 돌아오게 되죠. 죄인된 탕자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막 잔치를 벌이죠. 그 형이었던 형은 이제 막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또 정말 불평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죽었던 자가 돌아와 살아왔다. 그러니 지금 뭐가 아깝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돌아올 만큼 아주 소중한 것이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고 잃어버린 것이 찾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뭐 생각할 것이 없는 거죠. 생각할 게 없는 겁니다. 사람은 계산하죠. 요즘에도 그러죠. 코로나 이런 사태가 터져서 막 뭐라 그럴까요? 막 사람들 막 투자하는 걸 보고 막 정부에 투자를 합니다. 왜? 지금 코로나 터졌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진짜 나라가 망해서 죽든가 코로나로 망해서 죽든가 둘 중 하나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살고 보자. 돈을 찍어서라도 은행 이자 낮춰서 살고 보자 하고 막 대주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해주려고 최소한이라도 죽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왜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공급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뭐 나라가 빚이 많이 뭐니 이런 식으로 막 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느냐? 이거 있는 자들이 얘기죠. 일단 살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로 죽으나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감염되지 않게 하려는 것도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고 돈 되는 것도 죽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찾고자 하는 거죠. 어쨌든 살아 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빚을 또 갚고, 그 다음에 또 하더라도 일단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잃은 자에 대한 관심은 이제 어쩌면 정부 정책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거에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삭개오에 내려오라. 내가 네 집에 유하에 되리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알다시피 세리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리와 장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또 말이 많죠. 그때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19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모습이 누가복음에 아주 절절히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데보다는 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수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어리석게 잊어버린 거 쉽게 포기하지 뭐. 아이 그거 가지고 이제 다 죽을 판인데 포기하지. 아닙니다. 죽을 판이어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 확률이 해서 살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5%입니다. 할래요 말래요? 하는 겁니다. 수술 살 확률이 2%입니다. 하는 겁니다. 내버려주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살리려고 몸부림 쳐다가 하는 것 같지. 2%인데 돈도 없고 한데 이제 끝내줘 뭐. 이제 할 수 없죠. 이렇게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잃어버려가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찾으려고 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인간 머리를 굴리겠죠. 계산하겠죠. 그래서 포기합시다. 포기. 산소 마스크도 뗍시다. 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정말 잃어버린다는 게 너무 중요한 개념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좌절하고, 쉽게 저버리고, 쉽게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깨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쉽게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것을 귀하게 보고 소중히 여기고 작은 거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런 마음 가질 때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 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열매 맺음으로 말면 잃어버린 양을 통하여 열매 맺어서 더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